보통의 경우라면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약간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너무 충만하지 않도록 제가 잘 조절해서 예배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희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시이거든요. 솔로몬의 시가 딱 두 편 있습니다. 72편하고 127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매우 희귀하고 드문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그야말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던 사람인 것이고요. 인생의 정점에 서서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던 그 솔로몬이 남겨주고 있는 시, 기도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2절 이하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라고 하는 주체는 의로운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가련한 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가련한 자, 가난한 자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리에 반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 작은 우리의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경제적인 상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에 꼭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솔로몬이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는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팔자가 핀다, 대박 인생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삶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외롭게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게 되어지는 그 변화를 우리 성도는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시고 주시하시고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감격을 누리는 사람의 변화가 어떤 게 있는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건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감사거든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저절로 그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요,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시켜서가 아니고요, 강제가 아니라 저절로 스스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종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모이면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예배하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에 의해서 사명감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과 소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징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시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서도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땅 밑에서도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풍요로움을 주신다, 부유함을 주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다른 말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부유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부여하시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다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계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예요? 다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그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기이한 일은 원문의 수동태이고요, 행한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즉 기이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경이적인 이런 뜻입니다. 즉 어떤 일이 경이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곳에 그 일이 경이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절에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시를 마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니 정상적이라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솔로몬이라고 본인의 이름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애써 드러낼 이유를 갖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 권세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를 충분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은혜가 솔로몬의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정의가 가능한 겁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인생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인 겁니다.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고 참된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이고 참된 기도입니다. 감사는 어떤 감사가 진짜 감사인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다른 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그의 삶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어떤 불순물도 다 제거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있는 그 감격적인 마음이 솔로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감사를 계속 묵상해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감사라는 단어의 반대말, 이렇게 거꾸로 하면 뭘까요? 바꾸면 감사를 사감이거든요. 사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는 내 개인적인 느낌처럼 이해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처럼 내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감사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에게 감사는 사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진짜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공감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되면 저절로 내 삶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식의 표현, 감정의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솔로몬의 마음과 영혼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솔로몬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든가 싸움에서 이겼다든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잔잔한 일상의 삶에서의 감사를 그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해결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뭘까요? 일상의 감사와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감사의 일상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 것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 마음에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처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고 있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징표가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다면,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게 된 이후에 내 삶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시종일관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그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그맨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뭐 유재석 씨가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강호동 씨 아니라는 거예요. 이경규 씨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 개그맨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그맨이 충격적이게도 기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에 하나 더, 차은우 씨가 최고의 개그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개그맨의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웃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은우를 보면서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외모가 출중하니까 그것만 봐도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게 정말 사람들의 반응인데 우리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일을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어떤 것을 베푸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주기만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감사이고요. 17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즉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그 자체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의 감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고 또 소중한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이웃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심을 깨닫는 진정한 성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우리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